뭔가 생각하고 뭔가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 또 그 지혜를 누굴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놓을까 할 수 있는 감정을 주세요. 감정. 그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뜻을 향하여서 갈까 하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그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정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으시는 그 뜻에 따라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면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아니면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잠깐 돌이켜본다면 나는 지금 요즘에 가장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나는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의지는 무엇을 향해 가장 달려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주시는 지정의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놀라운 질문을 줍니다. 무겁고 또한 견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당신의 영혼은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슴이 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이 말리면 물가에 물을 당연히 찾게 돼 있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 나는 여러분 자신은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그냥 목이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생존 방법이에요. 왜? 사람이나 동물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에 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죽느냐 사느냐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것이다.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직장 동료가 또 마주치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한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조금 신뢰할 수 있겠고 너도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시인이 그 소리가 내 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느끼게 됩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마이크 다른 거 끄세요. 다 꺼버리세요. 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우신가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가요? 아니면 환경 그 자체가 늘 변함없는, 제 거는 올려야죠, 마이크를. 네. 우리가 환경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장 인생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이 저자는 그 슬픔과 분통함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히려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눈물이 음식이 되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고통당하고 내 삶을 조롱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흐르는 이 눈물, 이 고통을,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삶의 전체는 안 봐도 뻔하죠. 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내 영혼이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내 혼이의 혼. 네. 성경은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네피시라고 그래요. 네피시, 히브리어로. 네피시는 혼이에요. 혼. 혼이 뭐죠, 여러분? 혼? 제가 늘 강조하죠. 혼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떠다니는 그냥 흰 구름 같은 게 혼이에요? 혼은 내 말, 내 인격, 내 인품, 믿음에 반항하는 내 삶, 이것이 혼이에요. 혼.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뒤따라주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나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나를 영과 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 소리를 들었더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또 갈망하다 이 나오는데, 이 갈급함이요, 죄송해요, 자꾸 원어를 얘기해서 히브리어로 아락이래요. 아락. 그런데 이 아락이라는 심정이요, 그쵸, 그냥 앉아서 대충 되겠지, 어떻게 흘러가겠지, 뭐 하기 좋은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슴이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이 아락이 목구멍이 찢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물 한 모금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내는 소리가 아락이야, 아락. 예. 여러분,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찾을 때 얼마나 울어제낍니까? 그죠?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젖가슴을, 아니면 우유병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기 키워보신 분들 경험하시죠? 옆에서 그걸 못 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랜만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저 소리는 그냥 작은 소리예요. 정말 배고플 때 우는 소리는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젖을 물리는 순간 어때요? 온데간데 없이 편하게 젖을 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이 뭐예요? 아락이에요, 아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아락이에요, 아락. 갈급함이 그거예요, 갈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편 23편이나 더 40편을 보면서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구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급함으로 찾읍시다, 이 소리는 안 들려고 그래요. 북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가열차게. 맞아요? 네. 공영방송에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가열차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영과 혼이,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내 삶에서 낙심되는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찾고 있고 주목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시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나를 둘러싼 이 답답한 환경이 아니에요. 당장의 물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가까이 볼 것도 없이 우리 뭘 갈망하며 삽니까? 돈 갈망하죠. 건강 갈망하죠. 자녀의 성공 갈망하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갈망하죠. 성공하는 거 갈망하죠. 물론 그것들도 살아가는 수단이죠.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히 경고의 말씀이 뭐냐? 당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한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해결된다 한들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No. 하나 채우면 또 하나 갖고 싶은 것이 99섬 가져도 한 석을 세워서 이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욕심은 한 대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말씀과 위로가 아니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찰랑거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촛불 꺼지듯이 순식간에 꺼지고 맙니다. 건강도요, 세월 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고 삶도 그 생수의 갈망,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 영과 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힘들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가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성도들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는데 머물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데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갈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혼은 무엇을 찾고 계세요? 문제 해결보다, 환경의 변화보다 그 문제를 통제하시고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시편 40편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가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찾던 갈급함, 아락으로 찾았던 그 시인도 낙심한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이 저도 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낙심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삶의 궁핍함, 결핍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싸야 되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것이 진정한 갈급함인가요? 아니에요. 이 눈물로 하나님의 갈급함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낙심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 고민거리, 힘든 일, 한마디로 낙심, 낭망이 왔을 때 그 낙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인은요, 자신에게 자신의 혼이 자신의 삶에 낙심이 왔을 때 자기에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위대한 개혁주의 설교가 마틴 노이드 목사님이 이 5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니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불행한 원인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어머, 왜 이렇게 어려워? 무슨 말인가 다 찾아하고 고민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감정,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너 이제 기도해야지. 너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말씀 붙잡아야지. 계속 우리에게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결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또 나한테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거리는 것처럼 나에게도 말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뭐 별로 없잖아.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이번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혹여나 하나님이 너를 외면해 버리신 거 아닐까? 사람이 너 조롱하는 거 봐.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묘한 국꿀이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나는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을 듣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나에게 말하는 것을 속삭이는 것을 그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는 나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듣고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내 기도에 듣지 않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들킬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받을까? 가만히 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감정과 내 불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에, 그 들리는 소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호통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것이다.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뒷일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13년째 목회를 하는데 나 자신도 변함없고 성도들의 변함도 여전히 20년 전, 30년 전 그 모습이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제가 갈등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부에 나에게 외치는 호통 구절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단톡방에 띄워놓으셨죠? 제 프로필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들려오죠? 기도해라. 말씀 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끊어라.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계속 나에게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손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겠어요? 내게 여전히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일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낭망해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과 동시에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삶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할 때 악한 것 떠나게 됩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조롱, 내 자신의 변함없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에게 혹여나 낙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은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마침내 이 시인은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아멘은 그의 찬송을 내게 주시고 생명을 받은 이에게 기도하겠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요.
시인을 둘러싼 환경은 단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조롱하고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역시 삶의 풍랑도 파도도 7절 말씀 보면 그대로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전히 환경도, 이 사람이 환경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가 잘 돼서 찬양하는 걸까요? 환경은 그대로, 문제도 그대로.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바꿨더니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잘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잘된 다음에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면 하나님 일할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은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찬양했더니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42편 이 시편의 한 본장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낙심한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죽임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한, 모든 삶을 포기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3도 0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호통을 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영육간에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면 음성을 주셔요. 그리고 회복을 주십니다.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거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무게와 영적인 침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버리심 받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 낙심할 때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한 이 환경 속에서 생수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슴은요, 시냇가에 찾아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과 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찾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노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정과 환경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 되신 주님을 늘 바라오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길도 주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낙심한 우리 마음과 삶과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